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옷 입히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옷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존재로 옷을 입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히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최고의 옷입니다. 옷감도 색상도 디자인도 최고인 그런 옷입니다. 이 땅에 어느 유명 의류 매장에 가더라도 찾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없이 옷을 입히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작이 바로 창조 때인데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어 그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중심에 바로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온 우주로,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 빽빽 둘러서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훗날 다윗은 이렇게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막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옷이나 막 입히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옷을 입히십니다.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을 떠날 때도 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사람, 뭐가 예쁘다고 옷을 입혀줍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또 손수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에 대해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증거가 없기에 아주 기가 막힌 옷이었을 것 같아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을 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들 둘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 동생 아벨. 즉 4인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가인이 동생을 시샘하여 그만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가족을 떠나 멀리 가버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저는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이제 보지 못할 터인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아, 이놈 동생 죽인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일까 봐 크게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징표를 주셨는데 창세기 4장 15절 뒷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있든 없든 심지어 죽을 죄를 졌더라도 우리를 옷 입혀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거룩하라고,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왜요?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옷 입히시는 것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과 옷 입히시는 내용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지향점 분명히 예배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를. 모세대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출애굽기 전체 흐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것에서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인해 바로의 건축물을 지어야만 했던 그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짓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며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직접 다 진두지 간섭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의 원형인 성막의 제조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전을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누비전 공동체를 위한 성전도 반드시 선하게 예배에 놓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즉 예배를 책임질 제사장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8장과 그 다음 장 29장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의 복식, 즉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입어야 할 옷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예식을 다루고 있는, 요즘 말하면 목사 위임식, 목사 취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앞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8장 1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구약시대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문에서 제사장을 불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할 옷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옷을 누가 짓느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8장 3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일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을 불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불러내셨듯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만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명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소명의 절대적 가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 기능공보다 분명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동일한 무게와 존재감을 지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세상에 알아주든 대단한 일이든 세상에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작고 미미한 일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여러분의 존재감, 무게감을 최대한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지혜롭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기능공들을 불러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의 면면은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28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대략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잠시 화면을 살펴봅니다. 보이시죠? 제사장이에요. 그 1번이 흉패 또 판결흉 맨 위에 입는 거고 2번이 그 밑에 입는 에봇, 그 다음에 3번이 겉옷이고 4번이 맨 안에 있는 반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5번 A에 머리에 쓴 터번 같은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B에 허리에 묶는 그 세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매는 밴드 같은 띠입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 견대, 어깨에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6절에 정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마 정면에 붙이는 게 7번이고요. 그 다음에 흉패에 달린 네 줄의 보석들이 바로 판결 흉패에 붙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15절 30절은 흉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흉패는 에봇의 앞가슴에 달린 장식용 세마포 주머니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인데 앞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뒤는 등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안에 받쳐 입는 일종의 도포 같은 옷입니다. 이 또한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아래와 위로 나눠지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 속옷은 아까 보셨듯이 맨 안쪽에 입습니다. 관은 제사장이 머리에 두는 터번이고 띠는 옷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식 일종의 거들, 허리띠를 말합니다. 에봇이 어깨에 닿는 부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닿은 견대를 좌우측에 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의 순서대로 오른쪽 견대에 6개 이름, 왼쪽 견대에 6개 이름을 각각 새겨 넣습니다. 바로 이 견대가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친히 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으면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곧 또 날마다 지십니다. 이것을 훗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확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출애굽기에서 이 견대에 대한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제가 인생의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하나님 어깨에 그냥 올려놓고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위에 무등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의 어깨에 무등 뒤에 올려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아주 멀리 보고 좋잖아요. 모든 짐은 아빠가 지고 우리는 무등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이제 에봇 위에 짜는 흉패를 살펴봅니다. 흉패 또는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부착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인데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새겨 넣었습니다. 3개씩 4줄로. 이 또한 매우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온몸으로 아주 가장 가슴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에 흉패에 보석을 넣는 요령에 나오는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너는 12보석의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라. 새겨놓되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절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향한 당신의 사랑이 결코 식지도 약해지지도 없어지지도 쇠하지도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보다 강력한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보세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장에 새기면 도장을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예 손바닥에 여러분과 우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헤매면 주님도 같이 헤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보석 하나에 이름 하나를 새기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 마지막 30절 앞부분에 들어보세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우림과 둠밈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제비 형태의 제법은 주사위를 말하는데, 제사장이 가슴에 차는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한 겹엔 12개의 보석을 넣습니다. 두 겹. 그리고 뒤쪽 한 겹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사이를 넣고 가슴 안쪽으로 이 우림과 둠밈을 넣은 그 겹이 가슴이 가장 가까이 닿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결정을 합니다. 우림은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고요. 둠밈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전승에 의해서 추측하고 상상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다만 우림과 둠밈의 의미를 가지고 유추할 뿐입니다. 우림의 뜻은 빛입니다. 둠밈의 뜻은 완전이란 의미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빛으로 당신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빛이 보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입는 옷에 이런 엄청난 의미와 약속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는 것, 세월이 오랜 흐른 뒤에 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옷을 입히셨는지. 반포 속옷을 입히십니다. 그 위에 겉옷을 입히십니다. 또 그 위에 에봇을 입히십니다. 또 그 위에 두 겹의 흉패를 대십니다. 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징표로 도장을 새기듯, 손바닥에 새기듯 그렇게 확실하게 새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속은 당신의 빛과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징표를 넣으십니다. 이렇게 겹겹이 옷을 입혀 놓으시고 그 옷을 입은 모습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못났습니까? 그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 모습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덮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때묻고 얼룩지고 보기 흉한 모습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상상도 못할 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으시고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옷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살의 옷이 그것입니다. 이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죽어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사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의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할 때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 옷을 입히십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매일 새롭게 덧입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옷입히심입니다. 왜요? 어제의 거룩으로는, 어제의 영화로는, 어제의 아름다움으로는,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자극적인 말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입히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삶의 예배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옷을 지금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거룩의 옷을 입히십니다. 영화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또 치유의 옷을 입히십니다. 의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평강의 옷을 입히십니다. 강건과 형통의 옷도 입히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시험할 때 예배자로 우뚝 서가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고 거기에 하나님 친히 당신이 옷이 되어 우리를 입히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죄와 싸우고 시련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삶과 싸워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찢기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그 순간에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매일 새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원한 부분을 고치시고 하늘의 약한 것을 강건케 한 옷을 덧입혀 주신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